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순간적인 어떤 감정, 순간적인 어떤 고치에 빠져가지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오늘 6장 들어갔는데 5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관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심판을. 그런데 이 5장과 6장 사이에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는 회개의 노래가 딱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만 그러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이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이에 꼭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꼭꼭 들어가 있어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때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해요.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꼭 회복,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5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자처럼 범죄한 백성들을 찢으십니다. 그런데 그 찢음당한 백성들이 그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생시켜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오늘 호세아 선지는 이런 회복의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여호와를 알자, 바로 알자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다는 게 뭐냐?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있어. 이 안다, 알미라는 것은요, 그냥 내적으로 나의 잘못을 살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공평하심, 정의로우심, 진실하심, 인내하심을 알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뜻하지 않는 일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이거 우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여호와를 알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 알자가 하나님을 닮아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자.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라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가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서도 세상 욕심 거두지 못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회개하고
제사도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제물도 끊임없이 제사 드릴 때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징계,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춰서 명절 시기에 맞춰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유는 겉모습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린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진실하심, 인내하심은 전혀 모르고 닮을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만 추수감사절이네 예배드리고 성탄절이네 예배드리고 신년이네 신년감사 예배드리고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마음 중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녀가 넘어지실 때 다시 일으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기회를 주세요.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회개를 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받아주신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 4절 6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속마음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속일 수 있으니까, 숨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낱낱이 다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딴 마음을 품은 사람의 이 겉모습만 화려한 그 경건함은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도 그 모습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고 또 변질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려도 다른 우상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앞서 15장 22절에도 있듯이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신다.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와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목이 터져라고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뭐를 알자고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다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한글로 풀이를 하면 포기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내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택하시면 고난을 주고 회초리를 휘둘러서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일상의 속에서 다른 이웃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의 은혜,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싹 빠진 상태로 어떤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화려한 제물, 화려한 예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 인애하심, 헤세드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속지도 않으신다. 왜?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삶에 그 헤세드의 사랑, 인내하신 사랑을 담지 않는 한 어떤 예배도 바알 숭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서 간사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기회를 주세요. 우리 중심을 아시면서도 또 회개해놓고 또 엉뚱한 짓 할 거를 아시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왜? 끊임없이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득 찬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길르앗 세겜은 강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학대와 폭력이 가득하고 남유다에도 억울한 백성들이 가득하고 이웃을 피 흘리게 해놓고 자기는 경건한 척한 얼굴을 가지고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런 그게 없네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도 주님의 심판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지 고난이든지 그 기회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다른 데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참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회의 노래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감정에 도취해서 하나님 알아야지 막 하다가 또 그 감정 사라지면 냉랭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럴 때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복을,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